참 좋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릴 때에 아무리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해주시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또 지금까지 해왔던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반드시. 네, 반드시의 믿음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설교하고 저렇게도 설교하고.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아멘. 반드시. 아멘. 요즘 텔레비전에 많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프로그램은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히든 싱어도 있고요. K-pop 스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노래는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또 끝나면 흥얼흥얼 거리는데 어떤 노래는 잘 불렀다 하고 끝나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가요의 은혜를 잘 안 받는데요. 얼마 전에 은혜를 받았던 이 가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임영웅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너무너무 가슴 철철한 그런 노래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물론 이 임영웅이가 살았던 그 생활도 어려웠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내 노래인 양 잘 풀어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즐겨 불렀던 시대의 노래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추억이 있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첫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그 노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가수들은 감동을 주고 어떤 가수들은 그냥 귀만 울리는 잘 불렀다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노래는 감동을 주고 또 어떤 노래는 감동이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그 노래 하나에 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 노래 하나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그 하나의 목회에 그 하나의 설교에 혼을 갈아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체 가운데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혼을 갈아 넣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으로 부르느냐 아니면 입으로 부르느냐 완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23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23편. 진정성 있는 이 다윗의 시편. 신학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중에 황금 시편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의 진주다. 황금입니다. 진주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옥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23편을 설교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23편을 암송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이 진정성 있게 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23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을 했느냐? 저희가 순수하게 생각을 하면 목가적으로 푸른 풀밭에 누워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서정적이고 너무나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록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인생의 황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갔던 그 시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62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편이요, 도망가면서 쓴 시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때에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62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권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였다. 12편의 말을 보면은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세워졌습니다. 말과 마병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서 12년, 13년 동안 그 장인이 그냥 장인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편 말씀에 보면은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아멘이고 살아도 아멘이고,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분위기는 꼭 하박국 선지자의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대 군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아수르가 61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는 패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남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애국과 전쟁을 합니다. 605년경에, BC 605년경에 갈그미스,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유다의 왕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동안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이 남유다, 그 환경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글을 썼던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살아서는 더 좋은데,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인데 죽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 때문에 바벨론이 짓밟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늘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올 것이고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떨리는 그 경험 가운데 있지만은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월요일날 떠나서 토요일로 오니까 주보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월요일날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목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사님은 이렇게 딱 끝냈는데 이상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끝냈으니까 목사님 더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자,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와서 주보를 보니까 시편 23편 주보 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면서 첫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미나답. 둘째 아들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왕 될만 하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도 아니다. 셋째 아들을 부릅니다. 시므아. 시므아도 첫째 둘째 아들처럼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영성이 좋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도 계속해서 아니다 하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이거 다냐고. 그러니까 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볼품도 없어요. 지금 저기 촌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장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윗이 왔습니다. 얼굴은 울긋불긋하고 미소년같이 생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릴 적에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존재 자체가.
요즘은 세컨드 컴플렉스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첫째, 막내 없이 중간, 둘째, 세컨드 컴플렉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존재 자체가 거부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철이 나온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다윗은 어릴 적에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아이였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3살이 되고 15살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제 전쟁터에 갑니다. 물론 내가 전쟁하러 간 것은 아니었죠. 형들이 전쟁을 하러 갔으니까 거기에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전에 사울 왕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내 사위가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자,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이상 혹은 17년 정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내 장인은 요나단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나와 죽음과의 거리는 단 한 걸음이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난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죽음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장인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내가 죽인 그 적군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끌려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침을 찔리면서 벽에다가 기대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왕을 속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미친 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내쫓아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놈을 데리고 왔느냐고. 내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난당하고 노년이 되어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아내는 9명이었어요. 자녀는 19명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놈입니다. 이 암놈이 그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압살롬이 이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없으니까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복들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와 역전의 용사가 이 아도니아에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도 풀어헤쳐져 있었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있었고 왕관도 없었고 신복들 몇 명만 데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뒤로 해가지고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암논과 압살롬이 죽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단과 바세바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와이프가 9명이고 자녀가 19명이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왕이었지만 이 다윗이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늘 마음에 그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삶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겨울의 한 밤에 그 추운 거 가운데서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입구까지 간 성도들 있습니까? 다윗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절박한 상황이고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1절에 보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포자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유, 될 대로 되라. 아유, 끝.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자빠지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을 곳. 믿을 곳. 그는 믿을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그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쉬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가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은 배를 곪고 있고, 내가 지금은 돼지 주염여매를 먹고 있고, 내가 지금은 신발도 없고 가락지도 없고 옷도 거지 같지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탕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보루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하나님, 지금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호가 아닙니다. 확실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을적 목자로서 광야에서 양을 지킬 때에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맷돌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 확신,
장애를 피해서 10년 이상 12년 17년까지 도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그 확신,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전쟁과 오는데서도 승리케 하신 그 확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일생 동안 자신이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 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윗은 때로는 헛발질도 했고요, 때로는 스텝이 꼬였고요, 때로는 낙심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한 가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윗도 지난날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목숨이 오고 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오지 못한 삶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창세기 찬송가 301장하고 거의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선하심으로 살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시간 제 고백을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81년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1983년도에 겨우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 3월 달에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암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진단. 요즘이야 뭐 별거 아닙니다. 사기 때도 다 살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3기라고 하면 거의 뭐 포기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2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재발했다는 거예요. 1986년도 4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풍이 왔어요. 다 떠내려갔습니다. 농작물들이. 그 다음에 셀마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저희 마을 위로 지나갔습니다. 눈이. 태풍 눈이 저희 마을 위로 지나갔다는 것은 초토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 방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제방이 다 떠내려고 땅 절반이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 위로 물이 그닥하게 찼습니다. 다 떠내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고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곧 이 결실한 그 푸릇푸릇한 사과나무, 그리고 또 벼 다 쓸려내려갔습니다. 사과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가 다 쓸려내려 가버렸습니다. 사과밭은 강바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계시는데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국가에서 제방을 만들어줬는데 제방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다 돌짝인데,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경운기 끌고 돌 다 집어내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는 모친이 돌을 모아놓으면 학교 갔다 와 경운기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을. 1년이 지나고 밥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곡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다윗과 같이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그 당시에 신앙이 없었다면 정말 포기할 정도로. 저 누나는 대학교 갔고, 저 형은 고등학교 갔고, 저는 중학교에 있고, 옷이 없고 신발이 없고, 그래도 교회에서 보태주고 함께 와가지고 장로님들도 자기네들 일 다 마치고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도와주셨던 그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매. 폭풍 가운데 나를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참새는 강한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해서 비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독수리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독수리같이 오히려 폭풍이 올 때에 더 높이 날아갈 줄 믿습니다. 작은 통통배는 어떻습니까? 풍랑이 오면 바다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전함 같은, 항공모함 같은, 상선 같은 것은 태풍이 오든 뭐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갑니다. 나갑니다. 내 항로를 그대로 갑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써야겠습니까? 작은 믿음을 써야겠습니까? 큰 믿음을 써야겠습니까?
큰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오대양 육제주를 항해가는 큰 파도, 큰 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전은 언제 드러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믿음의 본전은 환난 날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공부한 날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때에 내 믿음의 본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2002년 2월 26일 저희 교회는 셧다운 됐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장로님들 모였습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 모임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었습니다. 금요기도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없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모임을 하지 못했고 식사를 하지 못했고 교회 10%, 20%, 30% 해서 교회 못 오도록 그렇게 막 했습니다. 아예 교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1교구를 담당했는데요. 코로나가 휩쓸어 가니까 항종직의 믿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석한 성도들 전화를 하는데요. 항종직들도 결석이 참 많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왜 교회에 못 오셨냐고 물어보면 왜 못 오셨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카톡, 푸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보면요, 갈 때 다 갔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봄에 벚꽃 구경 다 가고요. 손주 돌잔치 다 했고요.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다 갔어요. 출근도 다 해요. 그런데 교회만 못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본전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모든 곳은 다 가지만 교회는 못 오는 그 믿음의 본전. 버스 타고 그 많은 버스에서도 출퇴근 다 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못 오는 그 믿음의 본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드리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 봉사하기 어렵더라도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나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그 노권사님 지금도 생각납니다. 장로들도 교회 못 오고 안수 집사도 교회 못 오고 권사님도 교회 못 오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나 영상 예배 드릴 때에 나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최소 인원만, 영상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만 교회에 왔어요. 설교하는 목사님, 부목사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 2명. 그런데 저 뒤에서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나 여기서 그냥 잠시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냐고. 그 모습에 목사이지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새벽기도 없다고 좋아했고, 수요 예배 없다고 좋아했고, 금요기도에 없다고 좋아했고, 주일 예배, 영상 예배 드리니까 나 저 구석에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 노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나 예배 좀 드리면 안 되냐.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좋은 핑계거리 때문에 우리 믿음 신앙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호해줬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파티를 열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 경기 중에서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홈런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야구를 보았는데요. 야구에 역전해서 저희들이 이겼어요. 제가 응원한 팀이. 그것도 10회 말에 이진이 나와가지고 쳤는데 안타 때려가지고 결승타를 쳤어요. 물론 결과만 봤지만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환난의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의 골짜기 가운데서 그 끝이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다윗이 당한 환난보다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푸른 초장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그저 겉만 교회에 나와서 거드름만 피웠던 그 신앙인들의 본전이 드러나게 되고 정말 볼품없이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 노 권사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였던 그 둘의 또 과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코로나 시기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고 말씀 읽기가 회복되었고 예배 드렸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온 나를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